오늘은 76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인 동시에 또 한 달여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다가 오늘부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겸하여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손 들고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찌 보면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분들이에요. 가족이라도 설 명절, 추석 명절에 한 번씩 보는 가족도 많는데 매주마다 보는 그런 정든 가족인데 몇 주만 못 봐도 얼마나 궁금하고 또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광복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한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동이 모세를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서 애굽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서 내 백성을 자유롭게 광야로 데려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기어코 항복을 받아내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 해방시켜준다고 했는가? 누구를 통해서 해방시켜준다고 했는가? 자세하게 성경에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미리 앞으로 한참 후에 되어질 것을 100년, 200년 후에 되어질 것을 미리 자기의 종들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면 내가 해방을 시켜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종노릇한 사람들이 해방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계속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내가 기어코 내 백성을 해방시켜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인가 개인 이름까지 기록을 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내가 세워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갔지만은 아니야. 바벨론 망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내가 세워서 너희들을 해방을 시켜서 고국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자유를 누리고 살도록 해줄 것이다.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장가갈 사람 장가가고 시집갈 사람 시집가고 여기서 사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70년이 지나야 해방시켜주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시킨답니다. 그러니 70년까지 고국 땅에 돌아가서 시집가고 장가가려면 다 늙어서 안 돼. 그냥 여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들어서면 고국 땅으로 보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응하고 사세요. 바벨론이 타국이지만은 여기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선민인데, 아니 고국 땅에 들어가서 우리 동족끼리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라고 그러는데, 아니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서 살아라고 그래. 그러면서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도 틀림없이 고레스 왕이 들어서서 이사야서 45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역사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고국 땅에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아. 내가 돈도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시 세우고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 자유롭게 살아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준 돈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사람. 그 바빌론은 이라크가 그렇게 했는데 이란이 다시 다 평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종노릇하는 거 두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제의 36년 동안 압박과 서름 속에서 자유와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나라에 내 백성이 사는데도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지에다 갖다 바쳐야 되고 그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압박과 서름 속에서 통곡하고 탄식하고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독립을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3.1운동 만세, 전국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할 줄 알았는데 많이 다치고 죽고 불태우고 고생은 많이 해서 3.1운동 해도 해방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임시정부가 들어서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했는데 임시정부도 이 나라를 해방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립운동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희생을 하고 참 죽어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했는데도 압박과 서름 속에서 해방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36년 만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니까 일본 왕이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해서 우리는 잠자다가 꿈꾸는 것 같이 갑자기 해방을 맞게 된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선물로 줬습니다. 광복이 뭡니까? 빛광자, 빛을 회복했다 그 말이죠. 빛을 잃어버렸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린 것은 빛을 잃고 어둠 속에 캄캄한 속에 사는 인생이다. 그런데 광복절을 맞이했다고는 빛을 다시 찾아서 주권과 자유를 누리게 됐다 하는 뜻에서 광복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는 76년 전만 해도 참 지옥과 같은 세상이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광복을 맞이해서 살만 했더니 5년 만에 유교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반도는 다시 깨지고 부서지고 피로 물드는 민족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압박하고 착취하고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유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지 누구도 남을 압박하거나 남을 자유를 빼앗거나 인권을 유린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남을 압박하지 말고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 거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영국이 통치한 나라들은 그 독립을 한 후에도 영국을 그리워해. 그때가 참 좋았다고. 그러면서 영국의 지배한 나라들은 독립을 해도
영국의 감정이 그렇게 상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국이 통치를 해도 그렇게 압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신사적이었어요. 나라도 발전도 시키고 교육 문화도 새롭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지배받은 나라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왕이 왜 필요해요? 영국에 우리 왕이 있잖아. 그 정도로 좋아해. 지금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지배한 나라는 한이 맺혔어. 그래서 우리는 싸움은 아니지만 스포츠를 해도 메달 못 따도 좋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스포츠지만은 한이 맺혔어. 예.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그런데도 반성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간 거 보면 우리 마음이 안 편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대단한 민족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애국가를 우리가 부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건 애국가가 아니에요. 애국가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요, 기도. 하나의 똑같은 다른 나라 있는 애국가 똑같은 그런 애국가가 아니고 그 뜻이 뭐예요? 동해물이 말라지도록 백두산이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대한민국 만세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바닷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아져도 하나님이 보호하면 우리는 만세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애국가를 부를 때는 불교인이 됐든 유교인이 됐든 무당이 됐든 간에 누구든지 애국가를 부르면 한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나라는 만세 부를 수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유식하든 무식하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녀노소 누구든지 애국가를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보호하시면 우리는 만세 부를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지요. 그때는 한 마음이라 뭐 남녀노소 구별이 없어. 누구든지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애국가를 부르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재헌국회를 할 때에 기도로 시작한 민족입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1985년 8월 15일 해방이 돼서 국회가 1948년 5월 31일 날 처음으로 국회가 열렸어요. 그게 국회의장이 이승만이에요. 그리고 참 나라 잃고 주권 잃고 있다가 이제 나라가 세워져서 국회를 여니 눈물이 하염없이 났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이 광복을 줬는데 이제 재헌국회를 오늘 여는 역사적인 순간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영이 그때는 국회의원이면서도 종로의 지구 출신 국회의원이면서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면서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고 국회의원인 이윤영 의원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국회가 시작된 나라는 지구촌에 아무도 없어요. 그거 우리 한번 영상으로 볼 수 있으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너무 감동해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 행사도 아닌데 불교 신자도 있고 유교 신자도 있고 한데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도로 체언이 국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취지문이 있습니다. 왜 임시정부를 세우는가?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임시정부를 세운 게 아니고 제주에서 백두산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서 임시정부를 세운다. 그 취지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1.6%였습니다. 근데 민족 지도자가 33인 중에 16명이 목사님, 장로님, 일반 성도였습니다. 서재필, 김규식, 여운영, 남궁억, 이승만, 김구 이런 분들이 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백성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행가를 지어서 불러도 그냥 유행가가 아니에요. 그 유행가 가사 속에 민족의 아픔과 혼을 담고 희망을 노래했어요. 지금처럼 좋아서 부르는 그런 유행가가 아니고 유행가 속에 울밑에선 봉순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처량한 조국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타양살이 몇 해인가 손꼽아 세어보니 이게 다 민족을 한을 생각하고 부른 노래였습니다. 황성의 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나르 이게 다
백성의 아픔과 통곡하는 민족을 생각하면서 지은 겁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그 슬픈 여인의 눈물에 민족을 담아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민국이 뭐냐? 민자는 백성민자입니다. 국자는 나라국입니다. 백성이 나라를 세우는 나라, 백성이 주인되고 백성이 주체가 된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 나라 이름 속에 뭐 그런 뜻이 안 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속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확실히 민국, 백성이 주체가 되는 나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기에 왕이 주인 아니고 양반들이 주인 아니야, 가진 자가 주인 아니야, 백성들이 주인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지은 것이죠. 또 하나는 가난과 아픔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나라가 억압을 받고 눌리고 그렇게 착취당하는 나라도 해방이 돼야 되지만은, 나라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 것이 없고 고통과 슬픔 속에 살면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박 대통령이 백영훈 박사를 불렀습니다. 백영훈 박사는 전주의 출생인데 중앙대학교 경제학 박사로 교수로 있었습니다. 백영훈 박사를 불러가지고 당신 독일에서 공부했잖아, 독일에 가가지고 돈 좀 빌려오면 좋겠다. 그래서 특사로 백 박사를 불러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돈 좀 꿔주세요. 뭐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돈이 좀 있어야 뭐 이걸 가지고 장사도 하고 뭐 발전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구워오라고 보냈는데, 백영훈 박사가 독일에 가서 우리나라 돈 좀 구워달라니까 구워줬을까요? 어림도 없어. 아니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받아낼 수 있는 담보를 해야 아파트를 잡고 돈 좀 빌려주세요 뭐 이해가 되지. 아무것도 없이 돈 빌려달라면 안 빌려준 것처럼 우리나라가 가서 돈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 나라가 뭘 수출을 해갖고 돈을 벌어들여서 갖겠다 그러면 은행이 담보를 해준다, 은행이. 그런데 뭐 수출한 게 없고 뭐 가발이나 좀 팔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담보해줄 은행이 없다 그 말이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지하 자원이 많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팔아서 돈을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또 할 수 있어. 근데 자원도 없지, 또 은행도 담보할 은행이 없지, 무슨 수출품이 많아가지고 수출 많이 해서 갚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돈 빌려달라니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영훈 박사가 돈을 못 빌리고 독일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나눕니다. 자네 어떻게 왔나? 내가 대통령 특사로 왔는데 돈 빌리러 왔더니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어. 하나도 못 빌려준대. 그래? 내가 노동청에 고위직에 있는데 돈 빌리는 방법 하나 있어. 어떻게 하는데? 귀가 번쩍 뜬 거지. 나라서 안 해준다는데 뭐 당신이 뭘 해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신 나라 젊은이들 많지 않아? 많지. 뭐 직장에 못 들어가고 그냥 뭐 일할 데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탄광에 광부들이 필요해. 그리고 간호사가 필요해. 그런데 이 광부가 5,000명이 필요하고 또 간호사가 1,000명이 필요해. 그들을 보내면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빌려줄 수 있어. 그 소리를 하니까 귀가 번쩍 뛰었어요. 그러면서 터키에서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생활력 강한 터키 사람들이 와가지고 광부해라 그랬더니 못하겠다고 다 가버렸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 하겠습니까? 지하 1000m 깊이에 들어가서 지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속옷만 입고 탄을 캐는데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니까 속옷을 짜면은 새카만 그 석탄 물이, 땀이
그냥 흘러내리면 짜갖고 있고 일을 하고, 그 분진이 얼마나 심하지. 1m, 2m 앞이 안 보여. 그걸 마시면서 하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대통령에게 전화했어요. 나라에서는 못 빌리고 친구가 노동청에 있는데 이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을까요? 박 대통령이 마음이 급했어. 그분이 성격이 급한 분이 할 수 있다고. 당장 내일 일간지 신문에다가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다 내라. 독일 광부 모집하고 또 간호사 모집하니까 광부 5,000명, 간호사 1,000명 모집한다고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지원했냐? 46,000명이 광부하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비율로 따지면 9대1이요. 근데 이력서를 써서 냈는데, 나 대학교 나왔는데, 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공부만 했지 일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초등학교 나왔다고 돼. 그렇게 쓰고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걸 안 써. 근데 대부분이 다 고학력자들이 지원을 했지, 무슨 시골에 농사 지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 그래가지고 지원한 사람이 9대1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강원도 탄광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며칠하고 경력에 쓴 거예요. 나는 탄광에 가서 일해본 기억이 있다, 경력이 있다, 그래 나를 뽑아줘야 안 되겠냐. 그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며칠씩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버스연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인데 내 같은 사람 뽑아줘야 가서 일하지. 펜대만 잡은 사람 뽑아주면 일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보내야지. 서로 가려고. 요즘 같으면 갈라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가족들이 작별 인사를 하려고 수백 명이 왔어요. 그래서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간호사 1,000명 그리고 광부 5,000명을 독일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꽃다운 20대, 그래도 이쁘고 착하고 참 귀한 딸들이 여기서는 취직도 안 되니까 월급도 작은데 거기 하면 배나 많이 준다 그러니까 막 지원을 했어요. 경쟁률이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세상에 간호사 말이 간호사지. 정식 간호사가 다 등급이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다 간호사 정식이고 우리나라 간호사는 보조원 정도 되고 시신 닦아주고 무슨 쓰레기 치우고 심부름하고 허드렛 일하고 더러운 일 자기 나라 사람 안 하는 거 그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을 이름을 붙이기를 코리안 앵겔스, 한국에서 온 천사들이다. 이렇게 밝고 명랑하게 이렇게 잘할 수가 없다. 와, 천사들이 왔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천사는 무슨 천사? 이 간호사들이 가서 돈을 벌어와야 부모 형제가 살아. 동생들 공부시켜.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가 자기가 아니여. 내가 가서 참고 견디고 일하면 우리 가족이 일어나. 근데 힘들다고 더럽다고 못하고 와버리면 가정이 무너져. 그래서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독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천사 같은 간호사들 보내주고 광부들 보내줘서 터키 사람도 다 가버렸는데 한 사람도 안 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니까.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셨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가. 그런데 이렇게 잘하니까 소문이 나니까 우리나라 박 대통령 독일에 한번 방문 와주면 좋겠다고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초청장을 받고 미국 로스웨스트 항공사에다가 부탁을 해서 비행기 며칠 빌려달라고. 내가 독일을 갔다 오야 되는데 돈이 얼마 드냐고. 얼마 든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테니 비행기 우리나라가 그때 60년대만 해도 비행기 한 대가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미국 비행기를 신청을 해서 약속을 해놨는데 며칠 있다가 연락 오기를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왜 못 보내주냐고, 돈 주기로 하고 약속했는데 왜 못 오냐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한테는 비행기 빌려줄 수 없어. 와, 서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못하니까 독일에다 연락했어요. 비행기가 없어갖고 빌려놨는데 못 온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독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루프탄자 비행기를 보내줄 테니까 타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독일 비행기 보내줘서 타고 갔어요. 타고 가서 뮌헨에 내렸어요. 내렸더니 태극기와 독일 국기를 들고 환영 인파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만히 보니까 교민은 몇 명 없어. 독일 사람들이. 박 대통령이 똑똑하고 위대해서 환영하러 나온 게 아니고 너무 간호사들이 천사 같은데 그 나라 대통령이 온다는데 우리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환영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영어를 잘 합니까? 잘 못하잖아. 그냥 땡큐밖에 몰라. 땡큐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저녁 만찬, 한인 교민들과 만찬을 하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부르는데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노래를 못 불러. 이렇게 돼가지고 만찬이 끝날 때 독일 대통령도 거기 있었고 우리나라 박 대통령도 있었는데 교민들이 만찬이 끝나니까 의자를 뒤로 다 밀어제끼더니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민 대표가 독일 대통령 각하 우리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가 갚을게요.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갚을 테니 돈 좀 빌려주세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만찬이 끝나고 자동차를 타고 독일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숙소로 가는데 차 안에서 박 대통령이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대통령이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닦으라고 주면서 박 대통령 각하, 내가 돈 빌려줄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주춧돌이 돼서 경부 고속도로를 놓게 된 거예요. 저는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갈 때에 우리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힘들다 고생한다 하지만은 탄탄한 고속도로 자동차를 타고 에어컨을 켜고 달리면서 뭐 힘들다 그래. 이 도로를 놓으려고 그 분진 속에서 영상 40도를 오르내리고 시신을 닦고 이런 사람들이 땀 흘려가지고 고속도로를 뚫어놨는데 이 길을 가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죄스럽고 너무 호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비행기 한 대도 없고 돈 주고 빌리려고 해도 빌리지를 못하는 시대. 국민소득이 1인당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3만 불이지요. 그때는 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1년에 수입이 한 10만 원 되는 거예요. 평균치로. 지금은 한 사람이 1년 평균 수입이 얼마에 3,500만 원, 3,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죠. 그런데 보릿고개한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몇십 년 전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030 클럽에 가입한 나라, 5천만 인구, 3만 불 국민소득에 가입한 나라가 6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7번째로 가입을 했어. 인구가 5천 명 이상 돼야 힘이 있거든. 그래서 작은 나라 돈은 많아도 힘이 없어. 5030 클럽에 7번째 가입한 나라요.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가 된 역사가 세계 역사에 한 나라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도움받다가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엔이 발표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발표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대한민국, 기술 강국, 신비로운 대한민국, 많은 나라가 연구 대상. 대한민국은 어떻게 저렇게 몇십 년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가? 연구 대상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경제가 10위권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50개 나라의 경제를 다 보태도 우리나라 정도밖에 안 돼. 50개 나라 보태. 북유럽의 20개 나라를 다 보태도 우리나라 경제 수준밖에 안 돼. 북유럽.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참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제 발전을 시켜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우쭐대고 자랑하라고 경제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한국을 세워준 게 아닙니다. 사명과 함께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이지요.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5,000불 때에 선교사를 5,000명을 보냈어요. 국민소득 10,000불일 때에 선교사 10,000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30,000불 시대인데 2년 전 2018년도에 선교사가 몇 명이냐 하면 28,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과 함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어요. 미국의 선교사는 5만 명을 육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나라 미국 1등. 두 번째가 바로 우리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쭐대고 자랑하고 갑질하라고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이 계세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씁니까? 하나님이 잘 믿는 나라, 그리고 경제 대국을 만들어서 마지막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나누고 돕는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해방이 된다고 다 해방된 게 아니에요. 나라가 해방됐다고 해방된 게 아니에요. 육신이 해방을 막고 자유를 많이 주면 방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요. 바로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야,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맛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정치적인 해방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만 자유롭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해방시켜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고 값지고 보람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유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 그 가난하고 깨지고 피로 물든 나라를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으로는 6번째 가는 나라가 됐어요. 와, 아무라도 함부로 못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짧은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잘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될까요?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난에서도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형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사망에서도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억압받지 말고 억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우쭐대지도 말고 남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선교 한국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맛이 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광복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에서도 해방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서 해방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해방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산 같은 은혜를 받아서 오늘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피로 물든 이 강산에 가난과 굶주림으로 시달리던 백성을 짧은 기간에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군사 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시켜주시고 사망에서도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억압받지 말게 하시고 억압하지도 말게 하시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우쭐대지 말게 하시고 사명과 함께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해서 세계 만민에게 평화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위대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얹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빈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교도에 뿌리는 깊고 하늘로 줄기가 솟을 때 가지봉 하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밝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껴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